오늘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는 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어요. 권리도 없다니까.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옆에 주위의 만남,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과 학업 현장에 여러분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영혼 구원해내시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자를 정말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로 돕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믿음과 순종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순종하는 것은요, 일이 되어지고요, 노동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끝내시고 부활하시어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축복된 자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강단을 통하여 증거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은 노동이 되어집니다. 일이 되어지고요, 그게 지속하지 못하는 고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셨는 축복이에요.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 너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하는데 보일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하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고 이게요, 정말로 내한테 답으로 누려지게 되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지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나를 복음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현장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줘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쉽고 가벼운 이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쉽고 가벼운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정리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 쉽고 가벼운 복음을 내가 정리되어져 있다,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이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복음이, 심플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담대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 주시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에게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 함께 되어져야 돼요. 믿어지는데요, 감사해지지요.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와지지요. 왜?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루실 언약이 계속해서 강단으로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고 인도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열심은요, 한계가 와지게 되었어요. 그거는요, 고통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거는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들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맞네, 저 사람은 틀리네, 이 사람이 좋네, 저 사람은 아니네, 익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서신서에 적어가지고 보내느냐 하면은, 너희들 판단하지 마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교회의 구성원들,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인간은요,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편협한 생각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그 판단으로 통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싸우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교회의 분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불신자 구원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이 불신자들이 이 우리가 하는 말에, 행동에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문을 닫게 하는데 우리가 세지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 서로 각자 배경이 다 틀리니까. 살아왔는 환경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다 틀리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거기에 잡혀버리면요, 이미 나는 하나님 자리에 와져 있는 겁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그 판단하는 자리에 딱 있어버리면은 정확하게요, 분쟁하게 되어져 있다니까.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요, 마귀가 얼마나 원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감추온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할 거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칭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판단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한다?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자꾸 영적인 문제의 굴레에 자꾸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데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아무런 여러분은 현장에서 변화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지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워 앉아 있으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믿는 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요단 강가에 언약궤를 지고 누가요?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그 요단이 갈라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느냐?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만남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쓰십니다. 불신자도 씁니다.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는 일에,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까?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는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 그 일꾼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은 순종할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하며 안전합니다.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요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남으로 심판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가게 되어지면 재앙이 오고 그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교만한 마음이 와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므로 와지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재앙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저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는데 이 마귀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로,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로 덮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고 집착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힘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와지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서요, 이 집착된 것을 스탑시킬 때에 와지는 그 짜증과 내 안에서 와지는 그 못된 생각과 악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말씀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누리는데 어떻게 조금 내한테 손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말씀이 없지요. 얄짤없습니다. 바로 막 안달이 그 나쁩니다. 마귀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심판의 자리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다른 길로, 그리고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언약으로 잡혀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누구에게 받은 것을 기억하라. 누구에게 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두 가지 오류가 딱 오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오류가 뭐냐 하면은 기억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나왔는 줄 착각합니다. 내 능력 안에서 나왔는지 완전히 착각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월의식이 와요.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깔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져요.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의 자리에까지 다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와지는 게 뭔 줄 압니까? 나에게서, 내 능력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한테 있는 거 이거 언제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왜? 자기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줄 알고 그걸 행하려고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는요, 두려움이 와요. 불안함이 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7절 8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요 좀 부흥이 되었거든.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좀 많이 갖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와지는 게요 자기한테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에서 나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아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오늘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어져 버리면 얄짤없이 우월의식에 잡혀서 사람 까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턱 앉아 있습니다. 필경망하는 길로 갑니다. 두 번째로 와지는 게 내가 내 안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걸 행해야 되거든. 지켜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불안함이 와집니다. 두려움이 와집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면은 왜 모든 것이 주님이고 주님께서 허락했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없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인도받아 나가지고 이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내 안에서 모든 게 나왔다고 착각하는 순간요 잡혀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받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풍성해졌어.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줬어. 항상 있잖아요. 뭔가 아쉬움이 없을 때요 문제 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온데간데 없다니까. 그러므로 내 욕심 그리고 내 자리 내 명예 나의 것 우리의 것 이 부분이 와지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지는 게 뭡니까? 이거는 맞니 저거는 틀리니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니 저 사람은 맞니 저거는 안 돼 저거는 인간 안 될 인간이야. 아따 야는 대단하네. 그러니까 험한 말들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이라.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마귀가 통로 삼지. 하나님의 준 것을 하나님께서 준 것을 망각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졌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에는 평안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 갖춰야 될 자세. 세 번째가 뭡니까? 고난을 자랑하라. 고난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나온 은사 그리고 나에게서 나왔는 뭐 대단한 거 이게 착각이거든요. 그렇게 자랑되어지면 나중에 변질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딴 거 없습니다. 잘 되게 되어지면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게 습성입니다. 뭔가를요 하나님보다 내 것을 이루려고
나의 이름을 쌓으려고 하는 게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작게 연약하게 출발하지만은 정말 바르게 살리는 시스템으로 세워져서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 생명들을요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리는 시스템이 안 되어지는데요, 보내주는 그 영혼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뭘로 세우겠습니까? 불로 시험할 때요 다 없어지는 걸로 그래 세워가지고 그 영혼을요 멸망의 길로 여러분들이나 내가 끌고 가면 되겠냐고. 얼마나 저주입니까? 얼마나 재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 갖추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쉽고 가벼운 복음을 준비해라, 기도하고 있으라,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에 지금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이 봉독하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와져 있는 현실과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팀들에게 와져 있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어떤 현실인가 한번 봅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너희는 강하고 대단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너희는 존귀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비천함에 놓여있다.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줄 아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끄트머리에 절벽 낭떠러지에 지금 놓여 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게요 오히려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도와 그리고 이 속에 인도받는 전도자들로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까지 오게 되어졌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 복음만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현장 업과 그리고 학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업과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배부른 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헐벗고 있고요. 세상 찌끄레기 됐고요. 쓰레기가 되어졌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로 자랑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박해를 받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예배로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여러분 정말로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박해 받은 적이 없고 핍박받은 적이 한 번 없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 어떤 공적으로 쌓아가지고 있는데 불로요 시험해 뿌리는데 그거 다 없어지는 걸로 쌓아져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이 복음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핍박받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로 인도받는 여러분으로 세우고 여러분 만남을 그렇게 세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구원받았다. 어떻게 다 똑같이 구원받습니까? 상급을 받고 구원을 받더라도 불 가운데에서 빼가 벗고 튀어나오는 부끄러운 구원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뿌리 내려져야 돼요. 정말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 그 자세,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받은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구의 것인지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진 만남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들을 다르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돌아가 가지고 만나지는 만남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교회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 좀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회는요 얼마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 복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나와 같이 구미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배웠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배웠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인도 있고 몸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름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은 내 안에 못 견딜 수 없는 뭔가 희한한 것들이 끌어오르진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자세를요 바르게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 불신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같은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에브라함 링컨이요, 노예 해방운동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졌는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어졌는 겁니다. 그 부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각 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겁니다. 현장에 불신자들 전부 다 다르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 속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와 같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자들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작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정되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이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에 필요한 모든 유일성의 응답, 현장에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 일에 인도받는 생명생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갖추어야 될 자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도받아 나아가는 데에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일이 이 생명생교회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사람이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에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의 정의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